됐고, 사울은 신앙생활 잘못해서 이제 망한 사람들이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닮아가야 되겠고, 이제 사울은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반면 교사를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왕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죄를 많이 졌죠. 하나님 나라도 보면 이제 그 법이 엄정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뭐 그때그때 벌을 내리는 게 아니고, 죄가 어느 정도 이제 쌓여서 도를 넘는다 또는 뭐 관영하다는 표현도 쓰는데요. 관영하다는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벌을 내리게 됩니다. 사울왕은 그동안에 이제 지은 죄를 보면은 특히 그 아멜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멜렉 사람들 다 진멸하라. 또 아멜렉이 가진 소유물을 다 없애라 했는데, 그 아각이라는 왕을 또 살려주기도 하고, 또 그들이 가진 소나 양 등에서 이제 괜찮은 것들을 이제 살려서 이스라엘까지 끌고 왔죠.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이 이미 성경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대대에 아멜렉과 싸울 것이고 땅에서 진멸이라 이렇게 예언까지 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는 이제 우상숭배에 해당된다. 과거에는 이제 형상이 있는 모양을 가진 우상만을 인정했었는데, 이때부터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더 높이 보는 자에 대해서는 뭐 사상의 우상이라고 할까요? 뭐 생각의 우상이라는 것이 새롭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가 적용되면 이제 무섭죠. 다른 죄는 뭐 자기가 지은 것에 대해서 자기만 벌을 받으면 되지만, 우상숭배의 죄가 적용되면 자식 3, 4대까지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은 뭐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윗을 좀 도와줬다고 놉 땅에 있는 제사장 가족 80여 명을 이제 살해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이제 소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람 해칠 수가 없죠. 모독하는 말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걸 상 무시하고 사울왕이 이제 제사장 가족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가 죽고 후대에 다윗이 왕된 다음에 밝혀졌습니다만은, 기브온 족속 여호수아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화했다고 그럴까요? 귀속됐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당신들의 종이 되고 반역하지 않을 테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했으니, 그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해서 맹세한 것은 사람이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이스라엘하고 섞여 살았었는데, 이들을 학살했습니다. 얼마나 죽였는지 모르지만 그 이유도 잘 몰라요. 아마 그냥 예상해 보기는 도망다니는 다윗을 아마 쌀이나 먹을 것을 도와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놉 땅에서 제사장 가족을 죽인 사울이 광분해가지고 아마 기브온 족속들을 그렇게 학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쯤 됐을 때는 죄악이 하나님이 정한 그런 관영한 도를 넘은 것 같아요. 이제 죽을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죄악을 쌓고 결국은 이제 그 가족이 3대가 멸족될 만한 이제 죄악의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세상에 아주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믿는 자들 중에서도 아니 왜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못되게 구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가, 살아계시다면 저런 자들을 잡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말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정확하게 계산이 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고, 또 죄악은 홀이라도, 홀이가 화폐 단위 가장 작은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얼굴에 나는 명털을 홀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의 죄도 반드시 벌을 받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라는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다 용서해주고 축복주고 구원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고 자기 입맛에 맞게 그냥 해석해서 믿는 것이고 사실 그렇지 않죠. 철저하게 상벌이 있고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걸 보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울왕은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반대로 그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죠. 대표적으로 보면 엔게디 골짜기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데 성령께서 저기 22장 28절을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면 안 된다 했을 때에 본인의 욕심이나 또 추종자들은 죽였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들의 의견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죠. 또 광야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울왕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고 추종자들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자이기 때문에 사울왕을 살려 돌려보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렇게 살았죠. 그래서 동시대를 살았지만 이제 사울왕과 다윗은 전혀 상반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되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즉 신앙생활에서 이제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뭐 사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정리해서 말한다면 새벽까지는 뭐 왕이었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오전에 전쟁이 벌어져서 결국 이제 그 저녁 때는 자녀들과 함께 몰살당하는 갑작스런 그래서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숨 돌릴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온다,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유황불에 떨어지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 죽었는데 그만큼 이제 급박하다는 것이죠. 피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대신에, 성공하는 걸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성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제 추락하는 것 같고 노예에다 이제 뭐 오해를 받고 감옥까지 가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은 바닥에 떨어졌는데 새벽까지 그런 노예 상태였죠. 그런데 아침에 누가 부르러 와서 나가보니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저녁 때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똑같죠. 다윗도 보면 아침까지도 그 블레셋의 시글락에 거의 볼모처럼 잡혀 있는 신세였는데 사울왕이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 패함으로써 결국 이제 그 왕명제에서 이미 다윗은 왕이 됩니다.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래서 새벽까지 서로 전혀 다른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망명계획이었는데 이것이 그 저녁 때가 되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이런 식의 이제 그 응답이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례를 이제 근거로 해서 이것이 이제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그 야고보서 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윗은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요. 하나님 부르실 때 원하실 때 항상 아멘하고 그 응답을 했기 때문에 정비례로 다윗이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찾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죠. 근데 반대로 사울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쟁이 났을 때 이제 아쉽죠. 뭐 다윗이 있었으면 블레셋을 막아줄 텐데 자기가 다윗을 블레셋 쪽으로 망명가도록 몰아내고 보니까 이제 블레셋이 뭐 다윗이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물 없는 웅덩이처럼 텅 빈 집에 불과하죠. 그래서 맘 놓고 공격에 들어왔을 때 사울은 그때는 이제 다윗이 아쉽게 됐는데 사울이 없죠. 다윗은 자기 곁에 없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도움을 받아보려고 뭐 선지자나 제사장을 찾아다니지만 뭐 하나님의 꿈으로도 또는 선지자를 통한 예언으로도
우림과 둥빔, 제사장을 찾아가도 아무런 응답이 없죠. 본인이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역시 정비례로 어떤 형태로든지 사울이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이제 명확히 이해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 어렵게 되니까 이제 신접한 여자, 다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건 치명적인 죄죠. 10계명에 보면 이제 우상을 섬기는 죄인데 과거에 아멜렉 전쟁에서도 자기 생각의 우상을 쌓는데 이번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것을 물어보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 관영하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저런 죄들이 도를 넘는 바람에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애매하게 크게 죄도 없는 그 훌륭한 아들들이지, 요나단, 말기스, 아비나답 같은 훌륭한 왕자들도 죽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다윗 시대에 다윗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기본 족속들의 그 원한이 하나님께 사무쳐서 하나님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뭄과 기근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재앙을 내렸을 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금전적인 보상을 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거절하고 우리를 학살한 사울 집안의 사람들 7만 뽑아달라. 자기들은 엄청 많이 죽었지만 그 정도만이라도 보내주면 우리가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원한을 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사울왕의 손주와 외손주를 7을 찾아다 죽음으로써 사울왕 그리고 왕자들 그리고 손주 또 외손주가 이제 다 죽음으로써 3대가 멸족하는 그런 이제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쟁에 죽었을 때 얼마나 백성들이 미워했는지 대부분의 그 왕이나 왕자가 죽으면 그 시체라도 수습해서 오게 되는데 그걸 버리고 오죠. 블레 사람들이 벽산이라는 그런 이제 성벽에다가 왕과 왕자들의 시체를 못 박아 버립니다. 좀 죽은 시신마저 훼손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